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동포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순자공사님 장례 예배를 마치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별하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분의 인생은 길었다는 것입니다. 80년이 넘게 사시는 동안 그분의 인생에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어느 날은 갓난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권사님께는 어릴 때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친구들과 들과산으로 뛰어다니며 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춘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형제들과 가족들과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시간은 꼭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연습을 하시고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을 떠나보내기란 우리 모두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분의 가족분들과 친지들도 많이들 슬퍼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진양과 정주일군 그리고 동생분과 언니분 가장 서러워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도록 잘 사셨고 또 행복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그 삶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으니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권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천국의 딸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월 훈련의 달, 2월을 훈련의 달이라 정해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주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좀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 마태나 누가는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길게 상황을 표현했는데 마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합니다.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장면을 아주 감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또 여기 부름받은 4명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살펴봤는데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마가는 하지 않고 그들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행적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했지만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조금 더 하지 않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흔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마가복음 2장도 읽어보고 계속 3장, 4장을 보아도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로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그 장면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12 제자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말들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제자들의 어떤 상황과 모습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남겨놨어요. 이 마가의 의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핵심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몸소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시면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또 그 모든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갔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네.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성도님은 지금 각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냐 이 말이죠.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알아 천국에 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앞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지금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변화를 받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53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지껏 전했던 말씀은 알아듣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가 말하는 제자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추종하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자라는 개념에는 사도의 개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표현할 때 그들 중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하므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떠날 때 그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등집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사람 탓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하고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많았고 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성직자들도 악을 행하며 그렇게 교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졌다라고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예수 복음을 잘 듣고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복음이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명이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긴장을 합니다. 말씀 준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듣기만 하면 되니까 주일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 설교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좀 더 은혜가 왔습니다. 복음에 더 힘과 좀 능력이 있었다면 조금 더 그때 성령의 충만에 전했다면 그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었다면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었으며 심지어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해보면 발음이 좀 어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요. 제 말투나 표정이 거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설교가 너무 짧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계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각자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훈련,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믿어지고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간질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살아갈까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 훈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명명하게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고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온누리교회를 가면 휴게실에 가보면은 양재성전하고 이천동 성전이 나눠져 있는데 요즘은 다들 못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온누리교회를 들려보면 휴게실에 사람들이 두 사람씩 얼굴을 마주보면서 뭔가를 잘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바로 1대1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대1 말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매들 중에서 1대1 성경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분이 계시면 김전 전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마치신 성도님들과 1대1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저나 또 우리 교회 지사님들 통해서 남자 지사님들 통해서 1대1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어떤 성도님이 1대1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1대1 훈련을 받고 싶어요 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 언제든지 다시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소그룹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읽기 훈련, 암송 훈련, 또 적용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서는 사역자로서 또 다른 어린 제자를 양육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제자 훈련.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바로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내면서 그가 간절히 체험했던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자세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듯이 경험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요한은 거룩한 교제, 성도가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거룩한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렸던 기쁨과 은혜를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간혹 그 얘기를 합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 공관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성을 친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린이인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으셨으면 우리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면 우리도 그 바닷가를 거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으면 우리도 그 몸으로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었어. 우리 마음을 열었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누렸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